4월 19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또 얻는 게 있는 법입니다. 충주에 그 강이 있는데 이 강을 건널 때요, 배를 타고 옛날에 건너갔거든요. 옛날 노를 저어가지고 건너질 않고 강 이쪽 저쪽에 밧줄을 묶어놓고 그 밧줄 가운데 배가 있어서 그 밧줄을 잡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배사공이 배에서 그 줄을 저쪽 줄을 당겨서 가면 저쪽으로 가고 또 올 때는 이쪽 줄을 당겨서 오면 또 이쪽으로 오고 이제 그러고 다녔지요. 그때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서 이쪽 줄을 놔야만이 저쪽으로 가는 건데 양쪽 줄을 다 잡고 있으면 그냥 배가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줄과 하나님의 구원의 줄을 놓고 어느 쪽 줄을 잡느냐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결국 멸망에 침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 줄을 놓고 구원의 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 속한 나를 버려야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양쪽 모두를 공유할 수는 없어요. 함께 섞일 수 없으면 상호 서로 경시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그를 일컬어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용어를 적용해서 사용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이들과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그런 이들로 구별되어지는 거지요. 종국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로 구별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느 쪽인가 하는 거죠.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 분명한 것보다는 부불명해가지고 양쪽이 적당히 혼합된 그런 희백색을 띤 부불명한 상태를 원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그런 적당한 삶이 세상을 살기엔 때로는 좋은 점도 있거든요. 적당히 때로는 뭐 술도 마시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적당히 뭐 좋지 않은 데도 가서 좀 들락날락거리고 말이죠. 좋지 않은 것도 취하고 삶이 그렇게 또 때로는 또 그 멱에 들떠서 살수고. 그 지금 박쥐가 때로는 하늘을 나는 새로 정체를 드러냈다가 또 어떤 때는 땅에 사는 짐승으로서 정체를 드러냈다가 그러면서 양쪽에 이점을 취해가지고 이익을 얻고자 했지만 나중엔 양쪽에 모두 배척받고 낮에는 땀짐승으로 밤에는 날짐승으로 숨어 살아게 됐다는 그런 동화 얘기도 있잖아요. 그처럼 부불명한 정체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양쪽에다 내침받고 멸망의 안개 속에 쓰러지게 되는 거죠. 우린 정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적이냐 영적이냐 그에 따라서 결국은 달라지기 때문이지. 멸망의 지옥이냐 영생의 천국이냐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 선택에 따라서 끌려가느냐 인도함 받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환희의 찬송을 부르면서 가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어디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함을 입은 은혜에 감사로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방에 대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겨싸고 협박하니까 우린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온갖 병으로 겁박합니다. 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삶을 위협받기도 하죠. 거짓과 유전으로 가상을 갈취하는 그런 평안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휩싸여가지고 말이죠. 때로는 넘어지고 나발에서 상처받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신음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인생 역정에는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 해야지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지없이 당해서 넘어지는 그런 지경에 함몰해가지고 삶의 안전을 위협할 때 어찌 한단 말입니까? 그럴 때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그럼 너는 나의 소유고 내 것이기 때문에 너를 두렵거나 해를 끼치거나 괴롭히지 않도록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7편 6절 이하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시옵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옵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간구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드는 19절이세요. 한 몇 번이고 한번 읊어보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살고는 있는 건가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위대한 족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며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감사 시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 1절에 있는 시가 이게 장장 성경에 40번 이에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그 시가를 마음으로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그런 감사의 희열을 맛보면서 외적 고백하면서 찬송케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이기지 못해 외쳐 부르짖어 감사를 표하는 가장 극적인 시편인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 시구를 읽게 되면요.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이 예약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주어지는 기쁨의 표현이거든요.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뭐 그런 거. 나훈영 작곡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복음성가곡 한번 들어보세요. 등골에 전율이 오르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감사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절로 땅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향락과 정욕에 젖어 어둠 속에 음란한 불을 몰래 켜고 사는 숨죽이고 사는 가슴 콩당콩당한 불안과 두려움에 든 그런 삶을 끊어버리고 롤렐레 연대의 마녀의 노래소리에 끌려가지고 세상에 잠기지 말고 주님 주시는 완전한 기쁨과 감사가 알불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가지고 그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감사의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지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건짐받아서 다시 기쁨의 자리에 초청받고 그 자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 바라볼 때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이 때로는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나머지 마지막 힘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내려다보면 지옥 불못을 때문에 심각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의료진 진실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토록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이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래도 아직 고통에 있어서 좀 괴로운 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특별히 병고에 있는 자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시죠. 마음은 원이로 돼 참 고통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참 못 이루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사랑하는 자들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목적 있을지라도 속히 저들을 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걸어올 수 있도록 등을 아버지 밀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병든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상처는 다 깨끗함 받고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아버지 은혜로 감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낙심했어도 일으켜 세워주세요. 제가 기도의 마지막 그 끊어지지 않는 그 줄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삶이 힘들어서 죽게 기도할 때면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백성들이 그 고통에 있는 거 아버지도 원치 아니하시니 아버지 진실로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그들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의 기쁨이요 감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